네, 지난주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적을 보이시며 예수님께서는 6번째 표적인 소경 치유의 표적 때도 그러하셨듯이 유대인들을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으로 그 표적을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치유 표적 때나 그 전에도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그 표적에서도 영적인 말씀과 함께 그 표적을 보이시게 되셨습니다. 영적인 말씀과 표적.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먼저 하시고 표적을 나중에 보이시는 이러한 순서로 이제 보이시게 되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말씀과 표적을 또 이렇게 보이시고 행하신 것은 그 전주에 이제 10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서 그 말씀과 표적에 대해서 제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예가 되겠죠.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당신의 표적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영적으로 믿으라 라는 하나의 예와도 같은 표적으로서 지난주에 그 표적을 보이시게 되셨음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표적은 그동안의 표적이 모두 그러했음도 더 보이시면서 바로 영적인 표적임을 직접적으로 더 보이시게 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영적인 표적임을 보이시는 그 표적이셨습니다. 즉 영적인 것의 핵심은 바로 구원을 위한 그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 나사로라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 속에서 부활과 영생을 주실 분, 부활과 영생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표적 속에서 보여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실 분을 정말 부활이라는 구원을 이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그 표적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표적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결국 그 부활과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또 당신의 영광이 되는 것임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과 영생이 바로 그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주도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말씀과 표적을 말씀하셨던 지지난 본문에서도 결국에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오랜만에 또 많이 보여지고 있었듯이 그때는 이제 말씀보다는 표적을 중심으로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었죠. 말씀보다는 표적을 중심으로 정말 그와 같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보여졌던 것과 같이 이제 지난주 그 표적을 통해서도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그 자들이 이제 보여질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표적은 바로 영적인 표적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표적이었기 직접적으로 보이신 영적인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것임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또 더욱 그 영적인 믿음이 최소한 진전되는 또 그런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지난주 그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영적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와 또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더 큰 비중으로 이제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더 큰 비중입니다. 믿는 자들도 보여지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큰 비중으로 보여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지난주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직접적으로 영적인 그 표적임이 보여졌던 그 표적 이후에 그에 대한 반응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표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죠.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이제 보이는지 그 결과가 오늘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지난주 표적으로 인한 결과,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도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절인 이제 45, 46절은 지난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본 유대인들의 그 반응이 두 가지로 거기에 극명하게 나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그 45, 46절에 오늘 두 반응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그들 모두에 대해서 그 모든 이제 그 두 반응을 보일 그들 모두에 대해서 45절 그 앞부분 쪽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 이게 이제 그 두 반응을 보일 자들입니다. 자, 이는 지난주 19절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문왔다고 했던 사람들로서 지난주 이제 19절입니다. 이후에 이제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마리아, 동생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다가 31절, 지난주 31절에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마리아를 따라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리아를 중심으로 말하죠.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더 사랑했나 보다. 마리아가 좀 뭔가 특별했나 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주 문맥을 보면, 마리아 때 드디어 이제 따라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만나시고자 했던 그 만남이 이루어져서, 지난주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았던 자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지난주 그 표적은,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함으로 정말 영적인 것의 핵심인 구원을 직접 보여주시는 영적인 표적이었기에, 이제 그 표적을 보는 자들은 영적인 믿음을 갖거나 아니면 그 영적인 믿음을 더 진전시키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짐작했듯이 이제 여기 45절 이 뒷부분에 또 보시면 저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영적인 믿음에 가까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지지난주 10장 말미에서의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 저편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이어서요. 그때도 예수님이 이제 계신 요단강 저편으로 찾아왔죠. 사람들이. 그에 이어서 또 다른 영적인 믿음을 갖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그랬어요. 10장 말미에서도. 근데 이제 11장이 여기 와서도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또 영적인 믿음 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육신적 믿음을 갖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이제 예수님의 표적 마지막 부분이자 또 이 요한복음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 되죠. 여기가 거의 이제 표적도 마지막 정도고 이제 12장까지 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전반부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만 그런 어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육신적 믿음이 아닌 이 영적인 믿음 쪽에 가까운 믿음을 갖는 자들이 나름 많이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형국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음 46절은 그 중에 어떤 자라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요,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고하게 되므로 그 표적을 보고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갖고 거부하는 반응도 있었음을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반응이죠. 아까는 믿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반응입니다. 그 이들에 대해 오히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주된 비중을 차지하며 이제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뒷부분에서 쭉 이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그래서 다음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격으로 다음 47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공회. 이 공회란 전에도 말씀드린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로서요. 거기 이제 구성원들은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데 또 한 72명 정도, 이 뭐 기록에 의하면 한 72명이 어떤 이제 종교적인 재판이나 중요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또 수시로 이렇게 모여서 의결했던 유대 최고 종교 모임이자 이제 의결 기관으로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대제사장, 가장 높은 직분에 해당하죠.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회의를 주관했던 그러한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 회의, 공회죠. 지금으로 뭐 나중에 공의회라고도 하거든요. 공회. 나중에 초대교회 때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그런 공회가 되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그들이 그 공회에 모여 하는 말이 먼저 거기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전에 9장의 소경치유 표적 때는 예수님께서 그 소경치유 표적을 행했음을 인정하면, 표적이죠. 소경치유하는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했음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그 소경의 부모나 소경을 입단속시키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한 게 맞느냐? 아니지 않느냐? 자꾸 이제 부인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래야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시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표적 행했음을 자기들도, 이 종교지도자들을 자기들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래서 표적 행했음을 이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이 행했다고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행했던 것도 아니고 많이 행했다라는 것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도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때 소경치유 표적 때는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과 동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이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며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하기에만 바쁜 그러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그러더니만 자기들 다 그렇게 이제 알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거는 인정하면서 이쪽은 또 딱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모습,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자기들이 다 저걸 해놓고도 모순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모순된 모습은 이들 전이나 뭐 지금까지도 자신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갈 자들이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건 거짓하는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눈 가리고 나 몰라. 국가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입니다.
자기들이 해놓은 짓은 아우 나 모르겠어 이러면서 싹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적으로도 일본이 우리가 뭐 적대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일본은 지금 잘못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사람도 똑같다니까요. 일본만 욕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도 그 자리에 딱 처했을 때 막다른 길이 딱 처했을 때 나 몰라 이래요. 눈 가리고 아웅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낮아져서 자기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로 정말 시인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해버려요. 나 모르겠다 이래버려요. 그 사람 멸망이라니까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조건 멸망입니다.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자 중에서도 그런 행동을 보였다. 당장 빠져나가는 것 같죠? 당장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넘어가고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간 게 아니에요. 당신은 완전히 멸망을 확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이게 정말 자기가 살 길인데 그걸 안 넘어가자 이래 넘어가요.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누구나 그래요.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면서 모르겠대요. 넘어가면 끝인 줄 알아요. 넘어가 끝인 게 아니면 지금 멸망을 확정 짓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고백하고 자신이 모순됨을 정말 인정해서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거를 고쳐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근데 그래서 자신을 아주 정직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 뿌리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아까 이제 국가적인으로 일본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누누이 봅니다. 누누이 봐요. 제발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지금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국가적으로는 불신자의 대표격입니다. 미신이나 믿고 있고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불신자들은 저래요. 근데 신자도 그렇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과 같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또 이들도 지도자격이고, 예? 그런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 보이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어떻게 막 처리하려고 논의하는 그 이유는요, 예? 48절과 같이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빼앗아 간다는 거는 그냥 치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원어로 더 정확히 하면 치워버리기,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냥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은 지금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지금도 이런 상태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치워버리고 짓밟아버려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것을 이제 우려한 것이죠. 자, 이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메시아와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지금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이 반역했다고 생각하고 유대 땅을 완전히 땅과 민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또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 메시아에 대한 그것은 이 땅의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혁명가 내지는 육신적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또 반역자로까지 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까지 위협하고 빼앗아갈 자로 말이죠. 로마 정부에만 이제 반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것까지 다 또 빼앗아 가면서 그것이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역하는 자. 자,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믿는다 해도
육신적으로 믿을 판이었죠. 믿는다고 해도 굳이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믿지도 않고 기껏 또 육신적으로 보면서 그냥 반항, 뭐 반역자, 항거자, 혁명가 이러한 정도로 보는 것이죠. 나쁘게. 자,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믿어야만 하는데 이들은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어도 막 육신적으로 믿을 뻔했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믿어야 하고 또 영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었죠. 완전히 빗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러한 이제 육신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대로 두지 않고 아마 전에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율법을 따라 정죄를 하고 이제 사형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 이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사형 쪽으로까지 가는 결국엔 그래서 그런 공감을 서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 중에 마침 다음 49절 맨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 중에 한 사람 거기 곧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이럽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가야바는 이름이고요. 그 공회를 이제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 회의를 주관하는 자가 이제 대제사장인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며 이제 오늘 본문 중 가장 의미심장한 말을 다음 50절에서 합니다. 먼저 거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라는 말은 이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있었을 내용이라면 그저 죽는 거 한 사람 그 예수님이 이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 이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한 말이 이제 너희가 아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한 이유가 이제 될 텐데요. 그것은 앞서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땅과 민족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고 또 그래서 유익하다라는 말을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이제 확정시하고 또 더욱 공개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되 그로 인한 결과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예수가 있기에 오히려 결국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몰아버리자는 것이죠. 그를 이제 몰아서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기들은 이제 망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이런 것을 이제 구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로 인해 걱정하지 말고 결국 그 예수를 죽이는 것에 우리의 힘을 모으자라는 의도죠. 그런 의도를 여기서 보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득이 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다 몰아버리자. 다 모든 그러한 반항, 그러니까 아까 반역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다 몰아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나고 더 이득을 얻자 뭐 이런 것이죠. 자,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모순적이라 믿지 않고 이제 있음으로 이제 모순적이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거. 믿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죽이려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이 자신들에게 득이 된다라고 하며 합리화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합리화까지 해요. 믿지 않는 것 얼마나 모순입니까? 근데 죽이려 사악한데 그게 합리화가 돼요. 자기들의 득이 된다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래서 완전히 멸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순 자체만에서도 벌써 멸망이 이루 말할 것 없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완전히 더 사악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합리화까지 하면서. 자신이 부정직했을 때의 죄와 악의 그 싹을 트고 열매를 맺고 더 커져가는 이런 형태가 여기서 다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데 득이 된다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에겐 득이 된대요. 자신들에게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막 기뻐하고 잔치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신들이 지금. 이게 완전히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신들은 되게 옳은 줄 알아요. 잘하는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멸망을 확정해도 보통 확정해 짓는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지금. 자, 하지만 다음 51절 맨 앞에는 다시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이제 52절까지 해서 이 말에 대한 요한 사도의 설명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네? 요한 사도,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죠. 사도 요한의 그 설명이 이제 여기 또 51, 52절에서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려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설명에서 먼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생각적인 말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냥 자기 생각적으로 말한 데서 그친 정도가 아니었다 이거죠.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오듯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라는 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또 다음 원어상으로는 이 다음 바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우리말에서는 이제 52절 말미에 나오는 미리 말함, 즉 원어상으로는 이제 미리 말한다는 게 뭡니까? 예언이죠. 예언하고 또 영감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예언은 영감적인 말이 영감으로 이렇게 받아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영감으로 말하고 예언하고 이런 미리 말한다는 말이 아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미리 말하되 이런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우리는 맨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뒤로 가 있고 동사가 근데 바로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미리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라서 이렇게 미리 말하다, 예언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을 두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이제 주로 선지자들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이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런 이제 예언을 하는 역할이라면 이제 어울리기 때문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원래 악의를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악의를 갖고 한 말이지만 그 말이 또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언의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 미리 말함, 예언, 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죠? 그런 예언의 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 지금 사실 멸망받을 짓을 하고 있어도 그의 직분에 맞게 그를 통하여 당신의 일은 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그만큼 직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어요.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대편에 있는데도 내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편에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반대쪽으로 이제 하려고 했지만서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한 것 같았는데 자신은 지금 잘못되어 있음에도 그 일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 안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신을 통해서 할 수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잘못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요. 자기는 잘못돼서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멸망받지는 않겠지, 최소한 이게 아니라는 거고요. 내가 이제 멸망받을 그러한 자리로 가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 아예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그걸로 만족해하고 내가 뭐 어떤 직분에 뭐 하나님의 일을 좀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에 아이고 그러면서 내가 또 그냥 난 잘했겠지. 이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 가졌기에 하나님의 일을 좀 했기에 나는 좀 안심하자, 만족하자. 전혀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미리 말한 그 예언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앞서 50절에서 가야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란 말에 한 사람의 죽음이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요. 다음,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까 가야바의 말 중에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은 가야바는 원래 유대 민족만을 이제 가리켜 말을 했던 것이지만 그 온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 민족을 위하시고라는 이제 유대 민족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라는 게 유대 민족이죠. 또 다음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번에는 전체 인류를 위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전체 인류를 위한 그러한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칫 이 또한 예정론적으로 보아서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 앞에 말했던 여기 그 민족이라고 말한 유대 민족도 전체가 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 그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 민족 그것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 두 개가 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죽으신다. 그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일단 유대인 중에 아까 그 민족이라고 했던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것이라는 뜻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까지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결국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시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가 모아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 이제 이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완전하게. 그것을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게 여러 민족 중에 이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말씀한 것이지, 뭐 이미 예정됐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이제 믿을 자들이죠. 다 믿을 자들, 예수를 믿을 자들. 예? 그것이 여기 흩어지리란 말 자체도 원어로는 분산된 거예요. 분산된, 좀 더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분산된,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어떤 지역이든 간에 유대 땅만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을 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미리 했다가 쫙 뿌려놨어, 그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참, 예? 예정론자들이 그 잘못 봐갖고 항상 그렇게 잘못 보죠. 예정론적으로. 좀만 봐도 이제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도 그 민족, 그럼 그 민족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유대민족은? 아니거든요, 지금. 유대민족 중에서도 믿을 자들. 또, 저기, 이방인 중에서도 흩어진 그 많은 이방인 중에서도 믿을 자들.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들을 다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죠. 유대민족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비중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지금은 유대인이나 다 똑같아요. 이방인이나 다 누구든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된 거죠. 지금 유대 민족이라는 어떤 특별성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없어요. 다 이제 믿는 것이 중요한 이제 민족이 돼버려. 다 이제 된 거죠. 영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지. 육적으로, 민족적으로 정말 지금 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믿는 자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그 유대인들이 되는, 영적 유대인이 되는, 이게 중요해진 것이죠. 이제는요, 믿음으로써. 어쨌든 간에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이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말을 했지만요. 육신적인 이제 구원이죠. 유대인들을 육신적으로 구원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득이 되고 우리 살리가 득이 된다. 이때 그 살린다는 게 구원인 것이죠. 사실 이들이야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육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영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이 설명된 것이고요. 영적이지,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이고, 그것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입니다. 그것이 설명된 것이고, 이 설명 속에서 그것이 원래 예수님의 죽음의 의도였는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예언된 것처럼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설명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의 이런 설명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육이 아닌 영을 위한 사역과 구원을 이루실 분임을 보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사도뿐만 아니라 결국엔 요한복음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육과 영의 어떤 대립이 보여지는 것이죠. 너희들, 이 사람은 육, 하지만 영적으로. 요한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쓸 때에 지금까지 흐름이 뭐였었습니까? 영과 육의 대립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겁니다, 지금. 그리고 더 드러난 거, 제대로 더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한사도의 설명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설명 속에서 아예 보여지잖아요. 영과 육의 대립이. 그동안에는 사건을 기록한 속에서 보여져. 그 사건 자체에서. 설명이라기보다도. 근데 여기서 설명 속에서도 다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영과 육의 대립으로서. 그 영을 위한 것이다. 영을 위한 것임이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 이러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제안과 그에 대한 그런 이 사도 요한의 설명 이후에 이제 53절 맨 앞에는 그런즉 내지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략되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모의라는 건 이제 숙고하고 의논한다는 겁니다. 논의, 의논, 숙고, 깊이 이제 의논하는 거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여서요. 앞서 가야바의 말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자는 제안이었음이 직접 드러나고요. 그죠? 이날부터 죽인다는 거니까, 그 제안이 죽이자. 그 제안이었어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뭐 구원받고 덕을 얻고 이런 건데 어쨌든 죽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 이들로 인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죽음입니다. 여기 죽이려고 하는 이 죽임은 자, 전에 7장부터도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가 또 돌로 치려 했던 모습이 있었어도 그것은 이와 같이 이 공회에서 정식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닌 안식일모 준수나 신성 모독죄에 대한 어떤 율법적인 응징으로 그런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때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때였다. 죽음의 때, 예수님의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을 때 그 때는 죽음, 십자가, 또 부활까지도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그 때가 이르지 않은 때였다면 이제는 정식적이고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결부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직접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이들의 논의와 움직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은 마침 지난주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 죽은 나사로지만 죽은 자, 어쨌든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이죠. 그 이후 이제 오히려 당신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되는 모습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자기가 이제 죽음으로 가요. 그리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부활하실 사실 또한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실 또 사건도 이어지죠. 자, 그리고 지난주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표적은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표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실 사실 또한 더욱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이 될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활 영생을 주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나서 부활. 당신이 이제 죽음으로 내몰리고 앞으로도 부활하시고 이것까지 다 그럼 당신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더욱 그럴 수가 있다. 그럴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예수님의 지난주 그 부활 표적,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 아주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부활 표적입니다. 부활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의 표적이죠. 예수님의 부활 표적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당신에게 영광이 되는 표적이었는데도 당신은 지금 뭐가 됩니까? 이게 완전히 아주 안 좋은 상황식으로 이제 보여져요. 육적으로 보면은요.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아니 좋은 일을 해놓고 나쁜 결과가 오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참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했는데 자기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오히려 여기 악인으로까지 더 이제 내몰리는 거 아닙니까? 누명도 쓰고 이런 악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이 그냥 안 놔둬요. 막 이렇게 이런 모습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하고 말이죠. 그 좋은 일을 하다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 그 죽음 또한 더 큰 영광을 위한 예비 단계가 되고, 그죠? 부활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난주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이란 말은요, 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의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시하고 계셨던 것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다.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러셨는데 그를 살리시는 것은 정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과 부활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이 될 것까지도 지시하고 있었다. 그와 이제 이어서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표적 보이시고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계세요. 악한 상황으로. 여기까지 쭉 나아가는 그 영광.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악한 상황에 내몰렸지만 영적으로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아무리 세상에서 흔들라고 하고 사단이 흔들라고 해봐야 그 영적인 길을 지키시고 또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왔던 사람들은 영광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흔들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들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 다 그런 차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흔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영광된 자리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광된 일을 하셨고요. 그게 누명을 쓰고 악한 상황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 인정받을 거 인정받게 하시고 영광 얻을 거 다 영광 얻게 하시지. 이걸 예수님도 다 바라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가시는 겁니다. 이 억울해 보이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이어야 돼요. 상황은 악해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악해질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나가보면 결국엔 또 글로 간다니까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요. 영적으로 갈수록 악한 자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은 거의 다 나와요. 그게 안 나타나면 자기 육과 타협했다는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절대 거기서 타협하거나 그 사람이 절대 거기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요. 그 사람 영적. 그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결국 영광 있다는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했다고 해서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 영광된 자리. 자, 이 죽이려는 모습 때문에 다음 54절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지지난 본문의 그 10장 말미에서도 유대인들이 잡고자 하여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몸을 피신한 이후 다시 이제 몸을 피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때 10장 말미에서는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했다면,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그냥 거의, 예? 마지막 부분 거의 다 와서 막 영적인 믿음 갖는 자들이 보여졌고, 이제 그랬다면은 여기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는 마치 혼자 가신 것 같은 저는 기록이 되어서 사람들 찾아왔다라고 했다면 여긴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때도 제자들과 함께 갔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록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기록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굳이.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때보다 좀 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진 느낌을 받게 합니다. 더 가까워진 느낌을 또 받게 되죠. 이 제자들이 분명 아마도 더욱 영적인 믿음에 가까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난 그 6장 말미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믿음 쪽으로 점점 더 가고 있고,
지금 이 마지막 부분 쪽에 이 전반부 마지막 요한복음 전반부 마지막 부분 표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점점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들이 이제 그런 대표격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55절 맨 앞에는 다시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이제 마지막 57절까지 해서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피신하고 이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라고 하는데 지난 표적과 그로 인한 오늘 반응이요. 지난 그 표적 뭡니까? 지난주 표적이죠.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과 그로 인한 오늘 이 반응이, 오늘 앞서 아까 나왔지 않았습니까? 두 반응, 믿거나 믿지 아니하는 그 반응이 오늘날의 성탄절 때와 비슷한 이 수전절과 멀지 않은 때에 일어났기에, 그죠? 이제 그 수전절 때부터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근데 성탄절과 비슷한 때가 수전절이라고 그랬죠? 거의 날짜가 비슷한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 후, 지금 이 6월절은요, 원래 유대 달력으로는 1월 중순입니다. 1월 중순. 그 사람들의 그 유대력으로, 유대 달력으로는. 근데 지금 양력, 우리의 지금 태양력이 되는데 어떤 이 지금의 시간은 3, 4월 정도 돼요. 3월, 4월. 한 두어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봄 정도죠. 봄, 우리 지금.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다 바꾼 거예요. 수전절도 지금 성탄절, 6월절도 지금 3, 4월 이렇게 봤을 때 이 6월절까지는 그때 수전절 이후에 그 즈음에 그때 이제 그 표적도 일어나고 아까 두 반응도 다 나타나고 있었던 거. 이후에 이제 6월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3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6월절이. 그때 거기 유대인의 관례대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성결케 하는 모습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의복을 빠는 등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때 거기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예수님이 명절 6월절이죠.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부터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고요.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6월절 때, 유대 명절 때는 다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으로. 하지만 이번 이 6월절 명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4번째 6월절을 맞으시는 것으로서 그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게 4번째 6월절인데 요한복음 전에 우리 3번째 6월절까지도 다 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마지막 4번째 6월절인데 이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 6월절 명절에 대한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임박했음을 다소 느끼게 됩니다. 아까 죽이려 했던 모습도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 6월절, 이 마지막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에 여기가 아직 중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6월절에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후반부죠. 13장부터 후반부는 사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에 이루어진 내용들이 아닌 것이 거기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6월절부터 며칠 있다 돌아가시는 겁니다만 그 후반부가 그때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6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게 하는 그 6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화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들의. 자, 그래서 또
57절은 그런 대화의 이유 차원에서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하였음이라고 하며 이제 이와 같이 종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고 또 죽이려 하는 모습이 전개됐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의 그 죽음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되고 전개가 되는 차원. 그래서 여기서의 유월절, 여기서의 잡고자 이제 의미가 좀 다르죠. 그전과는 비중이 엄청나게 있는 것이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렇게 전에도 나왔는데 또 기록된 이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지난주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이은, 지난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이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여주며 한편으론, 두 반응 중에 한편으론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시 많아졌음을 보여줌과 함께 또 두 번째 반응은 다른 한편으로 그와 완전히 반대되게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했음을 그들이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한 반응을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7장, 8장에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보여진 이후, 그죠? 우리 6장까지 표적을 중심으로 쫙 전개되다가 7장, 8장에서 잠깐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립이 거기 잠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었죠? 9장에서 다시 표적으로 돌아왔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본격적인 대립이 보여진 이후 그것이 더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발전이 된 거죠. 계속 발전하고 있었죠. 이제 9장 이후에 계속 더 발전해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몰기 시작한 시점을 오늘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듯한 본문, 지나가는 듯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거기에 사실이 있는 것이죠. 쓸데없이 기록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처럼 그냥 유대인들과 이들이 싫어하나 보다라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 이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 그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딱 보여주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이. 대립도 전에 7장, 8장에서 이제 시작했어요. 완전하게 본격적으로. 더 발전돼서 이제 한 요 정도 11장 왔을 때 완전하게 이제 십자가 죽음까지의 대립으로서 완전히 몰아가는 이것이 시작이 되는 이걸 보여주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죽이기로 결단한 데에는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논의할 때와, 그죠? 처음에 공회를 모아서 처리하려고 논의할 때와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제안, 그 가운데 딱 제안했죠. 가야바의 제안에서도 엿보여졌듯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보고도 자신들의 모순 속에서도 극구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기껏 세상적 혁명가나 육신적 구원자로 로마 정부나 자신들의 기득권에 자극이나 위협이 될 인물로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유가 나왔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 결혼한 이유가 세상적, 육신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 대한 요한 사도의 해설에서 또 잘 보여줬듯이 예수님은 그러한 육신적 구원자가 아닌 영적인 구원자로서,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닌 전 인류를 위하시고 또 그래서 겨우 로마 정부의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우리 유대민족 로마 정부로부터의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막 죽여, 이것이 아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 마귀의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죽으실 분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구원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사단 마귀의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멸망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들은 겨우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로마 정부 거기서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결국에는 온 인류의 또 영적인 멸망에서부터의 구원이었던 것이었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러한 죽음은 그냥 비참한 죽음이나 유대인들 앞에 제거되는 죽음이 아니라요, 이제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함께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광.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죽음. 그냥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이제 앞두고 또 그것이 이제 지난주 본문과 이어서 볼 때 다 보여진 것이었죠. 보여지는 것이죠. 영광이란 말이 지난 본문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아무 데서나 끄집어갖고 그냥 좋은 말이니까 갖다 붙여서 우리가 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다 이미 예수님의 영광까지 예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도 다 그때 예표되고 있는 것이고, 나사로가 부활한 것 속에서.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이 중심이 된 그런 모습은, 네? 십자가와 부활, 이게 이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게 또 중심이 된 이러한 모습은 이제 그동안 표적이 중심이 된 요한복음 12장까지가 맞춰지고 다음 요한복음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전반부는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표적이 중심이 됐죠? 요한복음 전반부. 지금까지 11장까지 쭉 표적으로 해서 올라왔고 이제 거의 12장에 맞춰지는데, 표적이 중심이 됐다면 13장부터 후반부는 영광이 중심이 됩니다. 영광.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영광. 그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근데 오늘 벌써부터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에 그 부활도 예표가 되고 영광도 예표가 되면서 벌써 복선이 깔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넘어갈 13장에서는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전환부와 같은 본문이 될 것이고요. 또 그 시작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전환부, 과도기, 그 또 시작, 그 내포 의미들을 그대로 내포해서 그 어떤 뭡니까? 앞에 서론과도 같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과도기, 전환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여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좀 거구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막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는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영광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영광에 대한 말씀, 앞으로 펼쳐질 영광에 대한 앞으로 내용들. 여기서 죽음이 시작이 됐지만,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볼 때에 그 부활과 영광에 대한 것이 그대로 여기 내포가 돼서 여기 시작부터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결국 육과 영의 대립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립 그 이면에 흐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은 당장의 육신의 위협이 되므로 영을 제거하는 자였다면, 그죠? 당장에, 이게 지금 제대로 영적으로 보면 그겁니다.
육신의 위협이 돼요. 자기 로마 정부에게 막 멸망당할 것 같고, 육신의 위협이 되니까, 뭐 자기 기득권도 그렇고, 막 육신적인 어떤 이 위협이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앞으로의 영적인 대사, 큰 일을 바라보면서, 구원이죠. 영적인 대사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영적인 구원입니다. 이들이 겨우 뭡니까? 육신적인 구원, 잠깐 로마 정부에서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큰 구원, 온 인류에 했던 그걸 바라보며 육의 손해를 감내하는, 그 육의 손해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당신이 육신적으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들은 육신적인 어떤 당장의 이득과 어떤 위협에서 벗어나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영을 죽였다면, 제거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영의 그 큰 대사, 구원, 그 득을 위해서 오히려 육의 손해, 잠깐의 그 손해, 죽음입니다. 그것을 감내하는 자로 크게 구분되어 보여졌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사실을 우리 모두 분명히 인식하며 당장의 눈앞에 육을 쫓으며 당장의 눈앞에 육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져요. 거기서 극복을 못합니다. 다 죽어나갑니다. 이들도 얼마나 자기들 대제사장이야. 자기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 봅니다. 근데 거기서 자빠지는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확정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육에서. 그 당장의 눈앞에 육을 쫓으며 즉흥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기서 자기들은 잘해요.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 결의하고 모의하고 시작하자. 아차! 아주 막 난리가 났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장래 미래의 영원한 영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과 그 영적인 것이,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그 놀라운 그 일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아까는 당장의 육을 위해서 즉흥 행동을 했다면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즉흥이 아니라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를. 끝까지 참고 가는 거예요. 즉흥을 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다 그것도 육 때문에. 우린 영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런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부활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앞에 즉흥 행동했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들어갑니다. 만서도 결국에는 정말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또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